사무엘 후서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린다. 다윗은 일생 얼마나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왔을까? 소년 시절 아버님께 효성을 바치는 영적인 연민의 힘, 가정에서 양치는 일을 도우며 가족들과 영적인 융화의 힘을 드러낸다. 그리고 양치는 소임을 하던 중에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는 하느님의 힘을 받아 물리치는 하느님과 합치의 힘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의 은총과 영감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내면을 형성했다. 그리고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아버지를 돌보고 가족과 협력하며 양들을 돌보는 영적인 합치, 연민, 융화의 모범적이고 광채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필리스티아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을 듣는다. 다윗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에 즉시 사울 왕 전에서 자신의 출전을 요청했고 승낙을 받는다. 그는 하느님의 영적 무기인 무림의 끈과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했던 사기를 극복해준 다윗이었건만 이번엔 본인이 최대의 위험 사건을 맡게 된다. 아버지를 모시듯 사울 왕의 충신으로서 목숨까지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았던가. 그런데 뜻밖에도 사울 왕의 내면에 시기와 질투의 오만의 씨가 자라서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 했으므로 그는 10년간이나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좋은 기회를 거부한다. 그리고 사울 왕의 변화를 위해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전한다. 이 모든 역량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결국 다윗은 탄생 때 하느님께서 내면에 심어주신 선형성의 삼중의 씨앗, 육신, 정신, 영을 잘 키우면서 사울왕 죽기 전까지 자신의 선형성의 소임을 잘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사력을 다한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하고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드디어 원수가 죽었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간적 정신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강화되어 불멸의 애가를 지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 있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여 울어라. 그 후 다윗은 남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아 유다 왕으로 취임한다. 다윗 왕의 우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이다. 둘째는 첫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부 이스라엘과의 남북 통일이 중요했다. 그런데 사울 왕 사후,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북부 왕으로 옹립한다. 그 결과 2년 정도 남과 북은 피 흘리는 내란이 지속된다. 그러나 점차 북부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아브넬 장군이 북부 왕을 배신하고 투항해 왔고 이후 다윗의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인다. 그때부터 북부 이스라엘 부족들도 다윗을 왕으로 받음에 따라 다윗은 남북 통일 국가의 왕이 된다. 이제 지역적으로는 통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는 많이 남아있다. 다윗은 30살에 임금이 되어 초창기 남북 통일을 이룬 후 더욱 영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백성 간의 연민의 사랑이 흐르고 전 지역에 차별 없이 영적인 융화의 힘이 샘솟도록 삼중 구조가 통합된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40년간 왕으로서의 봉사직을 수행한다. 국가의 내면 형성은 불목이나 불공명이 거의 없이 삼중 구조에서 나오는 형성력이 넘치는 형성의 나라로 초월되어 간다. 다윗은 또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 수도를 남북의 중간지대인 예루살렘으로 옮길 생각을 한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미 가나안족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매우 견고한 천연적인 군락의 요새였다. 다윗은 몇 차례 실패하지만 식수 공급을 위해 파놓은 터널을 통해 들어가 결국 점령에 성공한다. 그 다윗은 무엇보다 실로에 있는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언제든지 하느님과의 합치, 하느님 중심의 현존을 가장 중요시하는 다윗의 영적인 모습이다. 이제 그는 계약궤를 모시기 위한 성전 건립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탄을 통해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는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서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성전 건립은 하느님이 주신 선영성의 소임이 아니었다. 다윗은 하느님의 뜻을 들었기에 하느님 영감의 뜻에 즉시 순명한다. 그는 성전 건립에 더 이상 집착하거나 들붙어 있지 않고 초탈한 후 대신 궁전을 세워 국가의 안보와 도성의 방비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을 세운다. 올 것이 왔다. 블레셋인들과의 전쟁이 수년간 지속된다.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 영화된 연민, 영화된 융화의 힘으로 무장되어 있다. 결과는 뻔하다. 철기 문화의 강력한 블레셋 군대도 점점 무너져 갔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에는 블레셋 군인뿐 아닌 헤브레아인, 베레느인, 가드인들까지도 몰려들어 왔다. 다윗 왕은 블레셋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모압, 에돔, 암몬, 시리아 족들까지 정복하여 큰 이득을 취한다. 전쟁을 통한 이득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강력한 국가도 넘볼 수 없는 국력 신장. 2. 전쟁 승리로 얻은 전리품이 많아 국민 세금은 탕감됨. 3. 북부 이스라엘인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더해 감. 4. 외국에 대해 왕의 위상이 높아짐. 잘 될 때 잘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상황은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늘 깨어 있으면서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더 영적으로 바른 판단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어느 날 다윗에게 유혹의 시간이 다가온다. 저녁 때 다윗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다. 그 후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 정을 통했고 임신이 되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즉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전투에 파견하여 죽인다.
하느님께서 이 사건을 못 보실 일이 없다. 주님께서 다시 나탄에게 영감을 주시어 다윗에게 전하게 하신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주군의 집안을 또 내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느님이 베푸신 선영성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느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성적 욕심을 채우는 배신의 죄를 짓는가. 많은 사람이 그렇다. 일생 고생하며 돈 벌고 권력을 얻고 난 후 나이 들어 타락한 사람이 많은 것이다. 사울 왕도 잘 살아오다가 늙어서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고 형성에서 반영성으로 역으로 전환점을 맞는 것이다. 이때부터 다윗 왕도 삼중구조 안에서 하느님과의 합치는 깨지고 이중구조 안에서 밧세바와 성적인 합치의 반영성적 삶에 빠진다. 주님께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기를 치시니 병들어 죽었다. 그 후 둘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솔로몬이었다. 이때 다윗의 후반기 삶을 생각해 보자. 다윗의 내면이 성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국가의 내면 형성과 국민들 간 상호 형성 그리고 상황 형성이 좋을 리 없다. 왕실 내부에서 복잡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다윗의 아들 암논과 베다른 아들 압살롬 간의 싸움과 살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국가의 혼돈과 반란의 실패로 인한 그의 죽음을 통한 상호 반영성의 어두움, 가뭄과 질병, 전염병들로 인한 상황 반형성의 어두움이 계속되었다. 다윗이 죽은 뒤에는 아직 살아있는 왕자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계속되는 안목의 시기가 오고 말았다. 다윗 왕이 한 여인의 성적 매력에 빠져서 남편을 죽이고 왕의 소임마저도 잃고 지내면서 다윗의 말년에 하느님의 선영성의 마지막이고 궁극적인 소임을 잃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내면도 반영성, 국민들과의 관계도 반영성, 국내 상황도 반영성으로 국가가 총체적인 반영성과 불공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한 후 솔로몬에게 마지막 영적 유언을 하고 죽는다.